오늘은 부활절로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째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느냐.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지만 그 진도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이스라엘. 제목을 이제 짧게 쓰다 보니까 돌아온인데, 돌아오는, 돌아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신명기 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욱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알도록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그들이 흥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텐트 생활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드리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을 물리치시고 그곳에서 부강한 나라가 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이 장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적어도 3,0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내 약속을 100% 지키신 분이 있어요. 약속은 일종의 이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사인들끼리는. 근데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의지가 있고 결심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켜요. 특별히 이제 돈 갚는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다가 지난주에 주로 환난 당하는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끝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그 민족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것, 그걸 디아스포라 이산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이거든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 줘서 세계 각국에 흩으시고 많은 고난을 주셨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특별히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게 해주셨어요. 바다를 가르신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다윗 첫째 왕은 이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의 왕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초반과 다르게 이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길. 그래서 586년에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유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 유스 또는 바벨론 포스라고 그러죠. 여기부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이 땅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영역을 가진 대제국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로만 간단하게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역사서라고 말할 정도예요. 어떻게 지나간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들었을 것인지 그 다음엔 어떤 제국 그것을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도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안에서 식민지 노릇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도 여기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식민지 노릇을 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일 때도 여기에서 독립되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산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때도 이 자리에서
그 제국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은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는 왕의 모습, 하나는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시는 모습.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들의 처지에 따라서 한정해 버렸어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바벨론 때부터도 계속 기다렸겠죠. 바벨론 이놈들 좀 무찔러 달라고. 페르시아도 무찔러주고 헬라도 무찔러지고 이제는 로마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를 원했냐 하면은 로마 좀 물리치고 우리가 로마를 다스리는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민족적인 욕망에 부응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서 쭉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 바라던 모습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 즉 종교가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일 권한이 없었죠.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재판하고 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당시 총독에게,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잡아다 줬죠. 죽여달라고.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미리부터 계속 조사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백성들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데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로마 정부를 위협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3번이나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 즉 예수님께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 땅에는 그 군인이 경찰 병력 치고도 소수밖에 없었대요. 로마는 많은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전선이 여러 군데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나가 있는 군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싸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치안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군대가 많지 않았던 거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빌라도는 반란을 진압하기가 어렵든지 또는 진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 대야를 가져다가 물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피해 대하여 나는 죄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빌라도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거늘. 죽여만 주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당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죽여나 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함께 내세웠던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했죠. 좀 전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형장으로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울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들이 약속한 것과 똑같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 군대들이 와서 에워싸고 맹렬히 공격하면은 그때 성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즉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역했을 때 어떤 형벌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와 있지만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일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활동하기 전에 1,5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1,500년 전 예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런데 당시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보시면은 파란 글씨는 이산될 것. 15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흩어질 것, 죽음이 따를 것,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고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통일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AD 70년, 주 70년에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때려 부수고 거기서 11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9만 7천 명 이상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 후에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 한 번도 유대인 차지가 못됐어요. 언제까지? 1967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에요? 1900년 정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은 이때는 계속해서 로마 지배, 동로마 지배, 아랍, 터키, 십자군, 이집트, 터키, 영국. 그래서 독립되기 직전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순환 역사가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110만 명 정도 굶주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이드리아누스 황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고 율법을 지녀서도 안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산, 디아스포라가 이때 13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때 58만 명을 또 죽여버렸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14세기에는 페스트가 유럽에 유행할 때 우물에 독을 넣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이 있거든요. 손을 밖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밥 먹을 때 다 화장실 가기 전에 닦고 후에 닦고 그래서 질병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유대인들은 유독 잘 안 죽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또 학살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1935년부터 45년까지 2차 대전 때 악마라고 불리는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목도 보면 순환의 역사잖아요. 20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곳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죽음이 따르는 그러한 역사였어요. 이 사람이죠. 600만 명을 살해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살해한 유대인들을 처음엔 이렇게 가스실에서 화장터에서 화장실에서 태워서 처분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아요. 600만 명. 전에 말씀드렸죠. 인천시 인구, 부산시 인구를 합친 게 600만 명이라고요. 이거 몇 칸 가지고 이게 할 수가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방치해버렸어요. 묻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갔을 때 그들은 그냥 연병장 같은 데 시체가 질비하게 깔려 있었어요. 옆에 있는 것은 이 마타우젠이라고 하는 수용소인데 여기에 죽음의 130계단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총알도 아깝고 가스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떨어져서 죽으면 처리하는 이런 짓까지 했어요.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우슈비츠예요. 여기서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곳은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어디 같아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환란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사학자 즈빙글리와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göring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Eine kleine Gruppe deutscher Gemeindevertreter aus der Umgebung Belsens soll mit eigenen Augen sehen, was hier im Lager geschieht. Und ein britischer Offizier hält ihnen eine Rede. Come on, not my boat shot.
사람을 이렇게 다룬 거예요. Überall im Lager lagen unbestattete Leichen. Tausende oder Zehntausend. Manche seit vielen Wochen. Die Überlebenden waren zu schwach, sie zu bestatten, und eine Verbrennung vor der Ankunft der Befreier scheiterte am Einspruch der Forstverwaltung und der Wehrmachtsführung im benachbarten Kasernenkomplex. Die SS-Wachmannschaften müssen ihre Opfer jetzt unter britischer Bewachung in Massengräbern beisetzen. 그만 보겠습니다. 2000년 동안의 학살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사람은 다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 그것을 배척하고 거역한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이 민족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 임할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약속했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수 죽인 핏값을 돌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또 레위기, 예수님 말씀하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에서는 자기 죄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들은 세잔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류품들, 뭐 주머니라든지 가방 속에 남아있는 그 사진들을 연합군이 나중에 거기에 진주했을 때 찾아서 이렇게 전시한 거예요. 저도 이런 사진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도 한때는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면 이스라엘 민족 2000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처럼 그 삶은 부서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삶의 그 인생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존엄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도 존엄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영생에 있거든요. 그 삶이 존엄해져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환난을 당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회복.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서 죽음을 당하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다른 나라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한다. 즉 죽음이 따랐는데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국이 돼요. 세 번째,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황무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 2차 대전 때 영국에서는 유대인들을 우간다로다가 가라고 했대요. 처음에. 그럼 땅을 충분히 주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부렸죠. 우리가 돌아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 팔레스타인. 그리고 일본 놈들도 만주 있잖아요. 거기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듣지 않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에스겔 36장.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디아스포라를 전제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어디요? 가나안 땅. 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2500년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우리가 지금 눈뜨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이것도 이제 에스겔서인데 37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들은 학살당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2000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희 무덤을 열고,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은 것처럼 그건 쉬웠죠. 한 군데에 있었으니까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들을 그 땅으로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잡혀가고 흩어져 살다가 그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한 임금이 다스리고 다시 두 민족으로, 두 나라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찢어지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그 민족이 과연 살아있는가 궁금할 정도로 학살을 당하고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해 줬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어떤 예언이 되어 있냐면요,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나기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문제없죠. 오게 하고 모은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모으고 북쪽에서는 내놔라, 남쪽에서는 가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 모스크바예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에티오피아예요. 이것은 어떤 조작도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서방에서는, 그리고 동방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어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에서 잡고 있었고 이디오피아에서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우리 시대에. 제가 정확하게 뉴스를 통해서도 기억하고 있는 그 시대예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여러분 알리아 운동을 아십니까? 고대 유대 민족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나라를 이룬 후 2000여 년 동안 여러 강대국의 압제를 피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보는 모든 나라로 유대인이 스며들어 지상에 유대인이 없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럽 전역에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인 주전 605년부터 2021년 오늘날까지 그들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아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 복귀, 회복, 회귀운동, 그것을 알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아주 뚜렷하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집트를 벌주고. 그런데 소련에서 유대인들을 잡고 있었거든요. 못 가게.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낸, 마치 모세가 이집트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처럼 그렇게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가두지 말라. 내놓으라. 네. 이 신문을 보시면은요, 이게 71년도 신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이 320만 명이 귀향을 염원한다고 돼 있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갈 때 우리가 염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련이 유대인들을 40만 명을 출국을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프랑스가 제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왜 돌아올 수 있었냐면은 소련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희들 내가 식량 줄 테니까 유대인들을 풀어줘라. 그래서 둘이 서로 합의한 거예요. 비행기는 프랑스가 제공하고. 그래서 이 작전을 모세 작전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소련에서 유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좀 전에 밑에 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가두어두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디오피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시바오 여왕이 왔다가 그 솔로몬의 씨를 베가지고 가고 그 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족속들이죠. 그 족속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지자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여기 보시면은 카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자 없는 수화물 실는 화물 비행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왕창 때려 넣어 가지고 싣고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 작전이라고 돼 있죠. 네,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여기 보면 거민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기. 그래서 이들을 건져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거민 유대인 공수작전, 에티오피아에서 1만 8천 병을 목표로 이제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1991년도 신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관심 있게 오늘부터라도 뉴스를 들으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갔고요. 네. 우리는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잘 생각을 못 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알리아 그 운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24년 11월 27일 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귀환하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본토 말고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상당수가 살고 있는데 이 돌아오는 일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이것은 공식적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된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죽음 또는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에스겔서니까 한 2500년 전의 예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뼈를 보여주신 거예요. 골짜기에 뼈가 여기 해골바가지가 쫙 있는 것을. 그래 놓고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아시겠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뼈에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뼈가 축축축축 맞아가지고 서더니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또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한 번에 될 것을 예언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렸어요. 이 해골들이 살아나고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배후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 유럽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기 보시면은 핵무기를 80기 정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면은 죽이네 사네 아주 많은 죽여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뭐라고 하지만 강대국은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네. 북한은 이 핵무기 지금 여기 몇 년 전 거라서 15개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갖기 위해서 국민의 뭐 5%가 굶어 죽었다고 그러던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3차 대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늘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계속 싸우는 이유는 본처의 소생 이삭과 후처가 낳은 이스마엘 자손의 그 두 자손 간의 전쟁이에요. 즉 이스라엘 족속과 아랍 족속과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이 털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들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후에 2000년 만에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또 누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과 또 전쟁이 시작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내 땅이었다고 주장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타협점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독립하고 나서 1948년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승리했어요. 강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마스가 현재 공격을 했죠. 2023년 10월 7일 날. 그러더니 헤즈볼라 후티 반군 거기다가 또 이라크까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하고 있고. 그런데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고 두 민족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강한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다루지 않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거든요. 돌아온 것도 특별하고.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4명 중 1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과 명문대학 교수진을 휩쓰는 학문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 IT, 의학, 법률 등 배움을 기초로 하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그토록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901년 노벨상이 시작된 이래 민족으로는 유대인이 가장 많이 수상했습니다.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는 2016년까지 모두 19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조직이나 단체를 뺀 개인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입니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42%가 유대인입니다. 숨은 유대인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3분의 1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약 32%가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은 모두 다 합쳐도 1,500만 명 정도입니다. 세계 인구 75억 대비 0.2%에 지나지 않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은 23%를 차지한 것입니다. 인구 비중 대비 100배를 넘으니 단연 일당 백인 셈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에는 유대인 교수와 학생의 비중이 무척 높습니다. 명문대학 교수의 약 40%가 유대인이고 하버드와 와튼스쿨 대학원생의 약 30%, 아이비리그 대학원생의 약 25%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미국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유대인 교수한테 배우고 유대인 학생들과 어울리며 자기도 모르게 유대 문화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는 이 교수님은 현상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또 요걸 보시면은요. 재미있게도 중세시대에 천시받던 직종들은 다 돈 잘 버는 직종들이었어요. 수공업, 상업, 금융업. 그래서 이교도이자 이민자였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문맹이 없어요. 신과의 계약서, 토라를 읽어야 했거든요. 왕족도 모양자를 대고 알파벳을 그리던 시절이라 문맹률이 98%였다는데 그 유럽 모든 나라에 유태인이 있고 그들만이 글을 쓸 수 있었고 고대 페니키아와의 인연이나 그리스 아테네 시절이나 종교상 성전세 문제로 환전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만이 금융기록을 남기거나 무역 송장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전 세계에 퍼진 유대 회당과 랍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금융과 시장 동향을 손바닥 보듯이 봤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의 왕실 재정은 유태인이 재무 담당관으로 있었죠. 거대 상인이나 큰 금융업자는 다 유태인이 된 거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영국이나 미국의 금융가도 유태인이 꽉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업,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놀이 하는 거, 금융업 이런 것은 천시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재미있게도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줄친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똑똑하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족 차원에서 유대인을 부자가 되게 하고 위에 높은 자리 또는 똑똑한 자리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전 세계에서 학대받는 유대인들은 아마 멸종됐을 거예요. 요걸 보시면은요, 이 과학 분야, 음악 분야, 미술 분야, 매스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냥 눈으로다가 슬쩍 보셔요. 유명하지 않은 분이 있는지. 이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정치, 경제, 사상, 문학, 노벨상 탄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윤리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도 부자 또는 부자 가문들,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정치가들, 그 후손들 다 보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신명기 8장이니까 신명기니까 이 3,500년 전 기록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파란 글씨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자가 되게 해줬더니 이놈들이 시건방지게 자기가 잘나서 돈 번 걸로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해주고 재물 얻게 해주고 똑똑하게 해주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부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대인 집안에서 자라 자수성가로 최고 부자가 된 사람들. 탑10 12. 대래의 창업자인 71조 원 재산가인 마이클 델. 9위.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메타 CEO인 마크 저크버그 83조 원. 8위. 블룸버그 LP이며 CEO인 마이클 블룸버그 100조 원. 7위. MS전 CEO 현 LA 클리퍼스 구단주인 스티브 발머 121조 원. 6위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128조 원. 5위 구글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레리 페이지 132조 원. 4위 오마하이 현이인 투자의 기재라는 워렌 버핏 133조 원. 3위 오라클의 설립자이자 CTO인 레이 앨리슨 139조 원. 2위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 146조 원. 1위 아마존닷컴 이사회 의장인 제프 베이조스 217조 원. 세상의 모든 탑10 유대인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미국 역사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디언을 뒤에서 나락으로 보내고 미국을 차지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죠. 그런데 그 청교도를 뒤에서 확 떠밀어 버리고 주인이 된 사람들이 복장을 보니까 유대인이죠. 이게 1909년도의 만평이에요. 1909년. 이미 그때도 유대인이 배후에서 미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도 모든 경제, 매스컴, 영화, 돈 되고 힘드는 데는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뿐만 아니라 0.2%인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1인당 GDP가요, 그 세계 19위예요. 우리나라가 27위. 그리고 식량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황금이라고 하는 석유. 이것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중동 사람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을 다 유대인들이 뒤에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값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또 다이아몬드 가격 이것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은 98년도 신문인데 1,800만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을 합쳐서. 그래서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 거의 다 유대인 거예요.
더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록펠러는 여기 보니까 일경 2000조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신문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 GDP의 반 이상이 록펠러 가문 거다라고 돼 있었어요. 다른 나라, 한국 거면 몰라요. 미국 거. 예. 그렇게 부자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삼성그룹이 한 200주 정도. 그 다음에 유럽의 로스차일드 일가가 엄청난 부자라고 돼 있죠. 이들의 자산이 뭐 5경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5경.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에 떠돌다가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독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네, 여기 보세요. 5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1차 중동전쟁 또는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은 이스라엘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이제 교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2차 중동전쟁이에요. 이 수에즈 운하를 이제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가 한꺼번에 싸웠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 영국과 프랑스보다 더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 전쟁을 기점으로 여기에 미국과 소련이 개입했고 전 세계에서 지배력 이것을 확장한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배력에 있어서 미국보다 쇠퇴하게 된 계기가 된 전쟁이 2차 중동전쟁이고 이것을 통해서 역시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56년도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6.1 전쟁이라고 하는 3차 중동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누가 쳐들어왔냐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간 거예요. 이 전쟁은. 어디를? 이집트도 쳐들어가고 요르단도 쳐들어가고 시리아, 레바논 다 쳐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을 했지만 결국은 이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에 있는 그 비행장을 선제 공격해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행기들이 박살난 공항에서 뜨지 못하고 박살난 비행기들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비행기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기 보면은 참전 국가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여기 쭉 나와 있죠. 많은 나라들이. 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쟁에서 누구야? 그 다이안 장군 있잖아요. 장군이 이 사람들이 이제 선제 공격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그때 이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병기, 신무기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으면은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기자들이. 우리 신무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다이안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해준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실제적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났어요. 천사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기 118편 23절 이 말씀을 이제 모세 다얀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서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거기다가 꼽았다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쟁은 이것은 사다트가 일으킨 거예요. 이집트가 먼저. 언제? 대속죄절 날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많은 나라들이 함께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330만 이스라엘과 1억 1700만 되는 아랍 제국들이 교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이겼죠. 그리고 지금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후티, 그 다음에 이라크가 지금 함께 싸우고 있어요. 이 전쟁도 지금 휴전이 완전히 성사된 건 아니죠. 네. 이 전쟁도 분명히 이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토를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전체가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1920년대에. 47년에는 이렇게 흐린 데가 팔레스타인이고 진한 데가 유대 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진한 땅 속에도 정착촌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거. 그 땅이 황무지였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처럼 될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성경이에요. 그 땅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때 황폐하게 보이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산에게도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동물 정도는 약간 통하기도 하죠. 개나 훈련된 동물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산에게, 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황무한 땅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에덴 동산처럼. 저는 이스라엘을 못 가봤는데 가본 사람들이 증언해요. 주변을 가면은 좀 전에 보였던 이런 모습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95%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26%. 이스라엘의 주 산업이 농업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나오는 꽃도 많이 수출이 돼요. 이곳이 밑에처럼 바뀐 거예요. 같은 데를 사진을 찍은 거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데가 정착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로다. 하나님은 태양을 낮의 빛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허질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의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에 태양이 없어지거나 태양이 밤에 뜬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이스라엘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한 이스라엘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증인, 나의 종.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처절하게 징벌이 따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강한 나라가,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시간을 제가 아까 이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몇 분 지나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략,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망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흥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시대예요. 시계예요, 시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